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생각도 안 나는 길었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1월을 맞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잊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여름 더위보다는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도 생각을 하시고 또 수능도 준비를 하시며 여러 가지 난방이나 방한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간절기가 없어지고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고 이 갑자기 완전히 삶을 뒤바꿔 놓을 그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한 그런 때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갑자기가 많은 것 같아요. 20대에서 천천히 30대를 향해 가지만 30대에 가봐야 30대의 그 변화를 갑자기 느끼듯이 밀려오듯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더하죠. 50대가 되면 또 전혀 다르죠. 60대가 되니까 또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1년씩 나이를 먹고 가지만 인생의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는 안 가봤습니다만 겪는 것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계절도 똑같구나. 지나간 것은 잊혀지고 앞의 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갑자기 오는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또 주변의 인간관계도 또 인생의 길도 목회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새로운 국면들이 딱딱 다가오고 또 그런 연속을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나 계절이나 똑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변화들, 그런 것을 맞이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대답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이죠.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둘이 아주 행복하고 풍족하고 아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창세기 3장을 가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다음 맞는 사건이 창세기 4장인데 4장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범죄하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와는 또 아담 탓을, 하나님 탓을 하다가 관계가 다 깨졌다. 상당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의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안 좋아져서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추적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추적이죠. 근데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살인의 역사가 등장을 했을까? 근데 보세요. 제사 드리다가 살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건으로 살인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 없이 인류의 문명, 육의 문명을 왕성하게 창설합니다. 물론 아담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 앞에 살 인류를 이어갈 셋을 주셨어요.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셋의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거기 대답이 중요해요. 마지막 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단히 쇼킹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와 동의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벨이 죽고 셋을 낳고 손주 에노스를 얻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살인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어떤 세월이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대로 부르며 살지 않던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경작하며 노동의 수고를 하게 되었고요.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는 출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 속에서 그 수고와 노동을 하며 먹고 살기 바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난 그 삶 속에서는 위험과 두려움과 도전도 근심도 넘쳐났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살인을 저지르고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요즘 더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좀 심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담에게 흐른 세월이 지난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월이 지난 후, 그 세월 속에서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수고와 위험과 근심이 가득한 속에서 그런 세월이 흐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을 경작해야 되고 출산의 수고를 겪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어렵고 힘고 근심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여호와의 이름은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낭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월을 흐르게 하는 창세기 4장 비극을 낳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어떤 삶의 지경에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부터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권, 책, 성경의 순서, 성경이 기록된 그 순서와 내용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우신지 그 말씀을 순서를 장과 절에 따라서 나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만나게 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강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장을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크고 작은지 그걸 떠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재창조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히 뚝 떨어져 나온 믿음장이 아니지요. 원문을 보게 되면 11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장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0장에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10장을 나누었지만 10장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11장 전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해요. 살리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는 것이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뭐 존재 자체가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과 권리를 부여해 주셨어요.
아무 값 없이 믿음 하나로 그렇게 부여받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청년 군복 입혀놨다고 군인이 됩니까? 그래도 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다가 값없이 거룩한 옷 입혀서 하나님 성도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육으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았어요. 세상 법칙대로 살았어요. 정글의 법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사람은요. 보혈을 발라서 자녀 삼은 사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한 사람은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이 땅을. 사실 믿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방식, 믿음의 효과,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연관. 그 믿음 자체도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이냐? 응답받은 믿음이냐? 은사로서의 믿음이냐? 신뢰로서의 믿음이냐? 굉장히 많죠. 믿음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 속에서 오늘 본장에서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한 믿음입니다. 뭐냐면 10장 마지막 절을 바로 받아서 하는 믿음이에요. 39절, 10장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아담의 세월이 지난 후에의 그 세월 속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최후 승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폭풍우가 치고 갑자기 찾아오는 계절과 인생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지내보내지 말고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특정하여 한 장 전체로 성경의 인물들의 예까지 들어가며 강조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만 1절에서 3절은요. 믿음의 정의나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상이요, 증거요, 알게 되는 것이라는 지극히 믿음의 결과적인 면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흔히들 최후 승리를 말하면요.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별 효과가 안 나타난 건 줄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최후 승리의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실상과 증거와 깨닫게 하심이 이 땅에서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구체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진리가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설명하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깨닫게 하심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훈계하듯이 훈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의지가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객관적인 것을 내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이에요. 직접적인 말씀도 있지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람들의 세대, 지역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정말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아담과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살았던 내 밖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다. 이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내 인생에 일어날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 객관적인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객관적인 성경의 그 말씀들이 내 지식이 되고, 내 방식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확신이 되고 방식이 되는 것, 믿음입니다. 삭개오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주 멀리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저분이구나 궁금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일으키시며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는 자를 이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없구나.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해해야 되겠다. 주관적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내게 오신 주님을 영접해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건이 되고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그 주관적인 사실로 실천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실천을 해요. 자기 삶이 돼요. 객관적인 진리가 자신의 주관적인 삶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식을 얻는 것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도 그대로 역사하여 들어와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이야기로 붙들고 내 삶의 방식으로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인생과 관계와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게 최후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으로 자리매김해져요. 그런 객관적인 모든 것이 내 주관적인 것으로 실천되어지고 따라갈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으로 내 삶 속에 자리매김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건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육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주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세월이 지나는 세월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것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믿음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육의 삶의 방식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의 방식,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실이 내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으로 자리매김한 신령한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역사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으로 살던 시절은 끝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사랑을 겪고 나서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뀌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최고의 증거로 삼습니다. 한만 말해봐야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던 큰 교회 목사였던 한국교회 굵직한 부분이, 그분 설교집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설교집 중에, 로마서 설교집 중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앉혀놔야 된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셨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사람 많이 모으면 어쨌든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국민의힘에도 보게 되면 신천지, 통일교, 돈도 받고 사람도 막 받잖아요. 그 무대기로 힘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금덩이가 최고죠. 번쩍번쩍. 사람 많이 모인 게 최고예요. 보이는 것을 최고의 증거로 삼는 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신앙은 보이는 것에 최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면적 상태나 마음가짐 또는 감성주의와 신비적 초월 상태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주 명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현실을 잊고 도망가는 비밀의 이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반사작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외부적인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사작용으로 믿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행동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일과 행위도 소위 믿음이란 말로 정당화하고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수단화해요. 갈등을 부드럽게 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합니다. 선동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요의 수단으로 믿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증거예요. 돈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고 건물이 말하잖아요. 힘이 있죠. 증거죠. (10만) (100만이) 되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인데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있었던 것인데 비로소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노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까지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 진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때에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적 진리가 되고 체험이 될 때 그거는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 지어진 뜻을 찾게 됩니다. 지으신 이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찾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나타난 줄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줄 알게 되고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실상, 증거, 알게됨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최종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위치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헬라어 원문으로 읽다가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를 설명하는 이 11장에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세 가지였다.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하시는 세 가지였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믿음의 위치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것보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위치가 성경이 위치하는 그 위치와 일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오늘 성경의 믿음은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11장 전체의 주어는 믿음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최종적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 위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주어가 되고, 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서술을 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 느껴지는 확신과 판단이 주어가 아니라 내 믿음의 정도가 주어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의심과 불안과 근심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자체가 주어가 되어 믿음 없는 불안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게 하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수고를 겪으며 근심하고 범죄하고 좌절하고 의심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주어가 될 때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될 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와 확신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손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붙들게 하고 만지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장의 처음이 믿음은 믿음이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어의 위치에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위치입니다. 수동태의 위치입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동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수동태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얻은 원인이 아니라 증거를 얻는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수동태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나 이렇게 얻고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간증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요, 증거를 얻는 원인이 아닙니다. 증거를 얻은 조건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로적 요소는 매우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하고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즉 믿음이 수동태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주어가 되고 수동태로 역사할 때 은혜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얼마 정도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여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하늘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권세를 다 받아도 그를 알게 하신 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위치는 수동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위치는 성경에 깨닫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믿음으로 아노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노니, 알다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본래 마음이란 뜻이고 이성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아노니 이 말은 깨닫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깨달음, 이성과 마음의 자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고 이성은 믿음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깨닫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지으시니가 있는 줄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는데 믿음의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마음과 이성의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되물으십니다. 하늘 일을 말하는 걸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요. 아니면 이상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리에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 초등학문이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아노니 깨닫는 것에 믿음의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15세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예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과 설교가 그 인본주의를 도구 삼지 않고 성경을 깨닫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인본주의적으로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가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본주의가 성경의 사상인 듯 오도하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더 나아가서요.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은 성경은 성경이래도 성경 전체를요. 사람 사는 일로 다 해석해요. 특별히 해석 안 되는 것들은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이런 우울을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은요, 먹을 것이 생기고 금성아지 생기고 건물 세워지고 사람 모여지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까지 깨닫는 것에 믿음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 중심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로 설명하는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여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며 또 듣게 할까를 하면서 성경을 인본주의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니고데모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깨닫는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깨닫는 자리에 믿음을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눈이 열려지고 더 깊이 보게 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된 것이다.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과 이성과 감성이 믿음으로 이해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장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은 믿음의 위치예요. 이 객관적인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 위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서술어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능동태가 아니라 믿음이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깨닫는 모든 곳에 믿음이 있어야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 성령의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